오늘은 세례요한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사의 한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서기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이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동안 교회는 로마의 압제와 박해로부터 고통을 받다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황제의 공격과 황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황제의 보호를 받는 종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는 황제의 보호 아래 로마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아주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황제의 보호와 황제의 은혜를 누리면서 종교가 기득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순수한 신앙으로 말씀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삶을 걸었던 신자들이 이제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진 삶을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종교는 권력화가 되고 종교는 점점 힘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부패하게 되었고 종교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세의 문명과 발달이 늦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를 일으키기 전까지 이 카톨릭,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예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요한 역시 당대의 종교성만 가득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종교인들은 사실은 이 바벨론 유수 이후에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되죠. 바벨론을 귀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도 잘 지키려 하고 예배도 잘 지키려 하고 이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틀을 갖춰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고 힘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종교 자체가 신앙과는 좀 멀어지면서 종교성만 가득한 이 집단으로 남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시대를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 종교가 타락해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좀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의 이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종교성만 가득한 그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종교성을 무너뜨릴 만한 메시지,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을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종교성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보다는 종교심만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회개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개하라에 더불어서 하나가 더 붙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있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간 우리가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과 흥미가 있고 우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세상의 끝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예수님의 최종 사역이 결정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축복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3장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죠. 뒷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데 10절, 11절, 이렇게 뒷부분 12절까지 나와서 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하실 것이다.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신앙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 세례 요한 뒤에 다시 오게 되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죠. 회개는 무엇이냐? 이 성경에서 이제 강조하는 회개는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켜서 삶을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걸음을 걷죠. 우리가 앞으로 직진해서 걸음을 걷는데 걷다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뒤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직진하고 있다가 바로 뒤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내가 가는 길들을 뒤집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생활 패턴을 뒤바꿔서 하나님이 원하는 패턴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모양으로 이 캐나다에 이민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정착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여러분이 살았던 조국 한국과 캐나다의 법들이 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도 한국과 다르고요. 여러 부분에서 한국과 다릅니다. 저도 한 5년 전에 이 캐나다에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교통이었어요. TTC를 타야 되는데 한국은 이제 제가 올 때만 해도 갈아타면 카드만 대면 이제 환승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여기 오니까 환승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요 환승을 못 해가지고 2번을 토큰을 냈어요. 한 번 내리고 다시 탈 때 또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페이퍼를 받더라고요. 트랜스퍼 페이퍼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차를 갈아타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모르고 한동안을 계속 이 버스 요금을 2배로 내고 다녔습니다. 법을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뭐 그뿐이겠습니까? 한국은 이제 주민등록증 하나만 있으면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는데 여기는 또 이제 외국인이니까 또 가서 외국인 아니더라도 그렇죠. 시즌을 받아야 되고 또 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틀리더라고요.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많은 부분이 많이 달랐습니다. 병원도 한국은 그냥 아프면 병원 아무데나 가면 돼요. 동네 병원 가서 뭐 감기 걸렸다, 뭐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면 다 해줍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병원을 가더라도 직접 가는 게 아니라 패밀리 닥터를 만나야 되고 패밀리 닥터가 어떤 것을 해주면 그것 따라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요. 이것이 바로 생활 패턴이 달라지지 않으면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민하신 지 오래됐으니까 여기에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익숙하죠. 편하죠.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고 익숙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방식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것이죠. 천국 백성에 맞게 하나님 나라 사람에 맞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 예수님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삶을 준비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의 메시지로 이것들이 연결되게 됩니다. 이 8절 말씀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하나의 메시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8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으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패턴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선민 사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 때부터 특별히 선택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우리 무조건 구원하실 거라는 그릇된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을 초대하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가두게 됩니다. 자기 안에 가두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고이면 썩게 되죠. 물이 고이면 썩게 되고 흘려보내지 못하면 그 물은 죽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들이 피폐해지고 죽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찾아봤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가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신앙생활, 예수님과 함께 따라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 맺혀지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대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슴 아팠던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최우선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종교는 있지만 행함이 없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 없는 그들의 삶을 세례 요한은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망하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요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을 통해서 사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기독교는 서양과 동양 가릴 것 없이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원래 기독교를 믿는 종주국들이었잖아요. 기독교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서양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50%,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같이 사실은 이 개신교의 종주국 중에 하나의 나라지만 이제는 무신론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을 꼭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비난을 받고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친구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나는 똑같진 않은지, 똑같은 삶을 사는지 아닌지, 천국의 약속과 소망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똑같이 근심 걱정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불만하지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는 정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거짓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말씀에 나온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 이스라엘도 찍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못 버리시겠습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메시지예요. 시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열매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삶의 부흥을 원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회 잘 다니니까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우리 저 장로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 저 집사님이 계신 자리에, 저 권사님이 계신 자리만 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캐나다는 이제 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체리 피킹이라든가 스트로베리 피킹 같은 걸 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거기 가면 향이 나죠. 딸기밭에 가면 딸기 향이 나고요. 체리밭에 가면 체리 향이 납니다. 그곳에 그 열매들을 맺은 걸 볼 때 우리는 여기가 체리밭이구나, 여기가 딸기밭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과일의 향들이 우리를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열매가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지만 열매를 우리가 꾸준하게 이루어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안에서 귀중한 것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